글로리아 찬양대의 고백이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지난 7월에 이 강단에 섰었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다시 세워주시네요. 하나님의 은혜와 섭리가 참 묘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는 예수님 만나서 신앙생활을 시작하죠. 그리고 성도들끼리 만나서 교회를 또 이루게 됩니다. 모든 만남이 은혜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고백할까요?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예. 옆 사람하고 한번 그래서 같이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어요. 인사를 이렇게 했으면 좋겠는데요. 옆 사람 가까이 있는 분을 보시면서 같은 교회 다니게 되어서 참 영광입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네. 입술의 고백만이 아니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은 수천 년의 인류 역사가 있다고 이야기하고 뭐 수만 년, 뭐 수억 년을 이야기하는데요. 이 역사를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이 시대 2024년 12월에 그리고 수많은 나라들이 있는데 필리핀의 마닐라 한인연합교회 이 시간 이 장소에서 함께 예배드린다는 것이 엄청나게 높은 확률입니다. 어느 정도의 확률이냐면 우리가 여기서 예배드리는 확률이 그냥 부부의 확률이에요. 부부로 만날 확률로 교회로 만난 거죠. 그렇게 항상 하나님께서 이렇게 만남을 주신 것이 축복이다라는 것을 고백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마태복음 18장 본문을 15절에서 17절을 읽었는데요. 의아해할 수도 있습니다. 이 본문이 그렇게 딱 읽었을 때 아주 은혜로운 본문은 아니거든요. 그런데요, 저는 목회를 하면서 이 마태복음에 받은 은혜가 많습니다. 마태는 아주 꼼꼼한 사람이어서 이 복음서를 쓸 때 5개 예수님의 설교로 구성을 했거든요. 처음 설교는 5장부터 7장 산상보훈, 우리가 잘 아는 복 있는 사람은 이렇게 시작하는 그 설교입니다. 공동체의 가장 근간을 이루는 복음이 무엇인지 첫 번째 설교를 하고 나서 10장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불러서 파송하면서 선교 전도하면서 주신 설교, 영혼 구원 어떻게 할 것인지, 또 마지막 설교는 종말의 때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기 전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를 마지막 설교를 하는데요. 오늘 본문 18장은 교회 안에서 그러니까 선교하고 전도하고 외부적 사역하기 전에 우리 공동체 내부에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를 중심으로 예수님께서 설교하신 마태의 표현에 의하면 4번째 예수님의 설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중에서 15절에서 17절이 저는 핵심이다 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렇게 본문을 정했습니다. 하지만 이 본문 앞서서 1절부터를 몇 구절을 한번 살피면서 마지막 구절까지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우리 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8장 1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까? 제자들의 질문으로 예수님의 대답이 이루어지면서 설교가 된 겁니다. 이 질문이 마가복음, 누가복음에도 내용되어 있는데요. 거기에는 질문하지 않고 전체 분위기가 이렇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아마도 변화산상에 3사람만 예수님의 변화된 모습을 보고 내려와서 약간 우쭐했던 모양이죠. 그래서 12제자들 사이에 누가 크냐라는 논쟁이 시작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럴 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회에서 누가 크냐라는 질문을 할 수 있고 대한민국은 특히 더 그럴 수 있어요. 대한민국 유교 문화에서 대부분 자랐기 때문에 뭔가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결국 민증 까자. 그래서 누가 더 연장자냐 뭐 이렇게 누가 더 크냐라는 문화는 우리에게도 있는 거죠. 제자들끼리 어떻게 누가 더 클까를 주장했을까? 어떤 사람 내가 예수님 처음 만났다. 내가 순서적으로 시간적으로 앞서 예수님을 만났다. 어떤 사람은 내가 하는 일이 주님께서 나에게 맡긴 업무가 굉장히 중하다. 아무나 재정을 맡기냐? 뭐 이렇게 주장할 수도 있고요. 뭐 우리처럼 내가 나이 많다. 뭐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 제자들끼리 크게 누가 크냐는 다툼이 있었는데요. 예수님께서 다 아셨죠. 하지만 그래서 그들에게 질문을 하는 겁니다. 너희들 지금 무슨 이야기하고 있니? 라고 질문하니까 자기들도 머쓱하잖아요. 누가 크냐라는 다툼이 누구도 이렇게 좋은 논란의 주제는 아니니까요. 그래서 쭈뼛쭈뼛 하다가 몇 사람이 물은 겁니다. 그것도
우리 중에 누가 크냐라는 논쟁 중입니다라고 말하지 않고 천국에서는 누가 가장 큰가요? 이렇게 물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마음을 아시죠. 이렇게 물었으나 그들의 질문은 사실 교회 안에서 누가 제일 큽니까? 이런 질문인 거죠. 여러분 어떠세요? 교회 안에서 누가 크죠? 실명 거론해서 죄송합니다만 정일태 전사님이 크더라고요. 네, 저는 연약하고 작습니다. 근데 어떤 분은 많이 배운 사람, 교회 오래 다닌 사람, 나이가 많은 사람, 교회 안에서 누구나 많이 목회자가 신학을 많이 했으니 내가 직분을 자랑할 수도 있고. 근데요, 주님께서는 어떤 사람이 가장 크냐라고 대답을 해주십니다. 그게 2절부터 있는 예수님의 대답인데요. 2절, 3절, 4절 말씀을 또 한 목소리로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2절, 3절, 4절입니다. 예수께서 한 어린아이를 불러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아멘. 저를 한번 따라 주실까요? 이 어린아이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 예수님은 이 어린아이 하나를 세우시고 이 어린아이처럼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교회에서 큰 자야 라고 답을 주셨던 거죠. 그러면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이 어린아이처럼 자기를 낮춘다는 게 뭐지?를 알아야 됩니다. 그건 예수님께서 이 천국에서 큰 자 그리고 이 작은 낮추는 자라는 특징을 말할 때 어린이의 특징은 자기는 아무것도 나는 아무것도 할 능력이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자기의 연약함을 고백하는 걸 이야기해요. 그리고 진짜 큰 분, 세상에 누가 가장 크신 분이죠? 예수님이 가장 크신 분이죠. 나는 너무나 연약하고 가장 힘세고 강하시고 내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분을 의지하는 사람, 그 사람이 가장 큰 사람인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가장 강하게 붙드는 사람이 가장 큰 사람이 되는 거예요. 가장 강하게 붙드는 사람은 가장 연약함을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춘다 할 때는 제가 따갈로그도 모르고 영어는 조금 하지만 어린아이가 엄마 손잡고 아빠 손잡고 필리핀에 처음 왔다고 생각해 보세요. 길거리에 애가 혼자 있으면 어떤 마음이겠어요? 너무나 연약하겠죠. 엄마 아빠를 강하게 붙들겠죠. 그런 게 어린아이처럼 나 아무것도 못해 여기서 이런 자세가 연약함을 고백하는 낮은 자의 자세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연약한 상태만이 아니라 그래서 가장 크신 분을 붙들고 그분을 의지하고 살아간 사람이 교회 안에서 천국에서 가장 큰 사람인 거죠. 성경 안에는 그런 인물이 있습니다. 저는 대표적으로 사도 바울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사도 바울은 처음에 굉장히 교만했던 사람이에요. 다 죽여, 다 잡아들여 이랬던 높은 사람이었죠. 교만한 사람이었죠. 근데 그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겸손해집니다. 자기가 죄인임을 고백하고 예수님을 의지하기 시작했죠. 근데 그가 편지를 쓰면서 열 몇 권의 편지를 썼는데요. 다 성경이 되었죠. 초창기 서신을 보면 자기를 이렇게 고백하는데 그 다음 몇 회를 신앙의 연륜을 더해가면서 자기 자신에 대한 고백이 달라져 갑니다. 예를 들어서 고린도전서 15장 9절에서 자기를 소개할 때 이렇게 소개합니다.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다라고요. 누구 중에요? 사도 중에, 장로님들 중에 내가 제일 연약해. 이 정도로 고백한 거죠. 그런데 한 5, 6년이 지나서 에베소서를 쓸 때는 이렇게 자기를 소개합니다.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자. 그러니까 만일 한인연합교회 가장 어린 애가 태어난 아기가 가장 어리잖아요. 그 자보다 난 더 어리다 라고 자기를 겸손하게 낮췄습니다. 그 말은 그만큼 더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 수밖에 없다라고 사역의 연수가 더해가면서 예수님을 더욱 붙들었다는 거죠. 그리고 디모데 전서 후서가 그의 마지막 편지입니다. 형장이 이슬로 사라지기 전에
마지막 편지가 디모데 후서인데요. 그 전에 디모데 전서에서 에베소서를 쓰고 또 5년 정도가 지났어요. 그때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을 소개하면서 디모데 전서 1장 15절에 내가 죄인 중에 괴수다. 교회 안에 있는 사람보다 내가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나는 연약하구나라는 것을 고백했다는 거죠. 반대로 그만큼 크신 예수님을 의지하고 사역했다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교회는요, 주님 안에서 전 아무것도 못합니다 라는 고백을 한 사람들로, 주님을 의지하는 사람들로 구성된 공동체예요. 근데 주님께서 꿈꾸시는 공동체는 어떤 공동체냐면, 시간에 더해갈수록 2024년이 지나고 2025년이 되면 더 겸손해지고 낮아지는 공동체가 우리 교회인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건 교회의 필수적인 덕목이에요. 왜냐하면 우리 이 구절을 읽어보면 그러한데요, 우리 3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기로 원합니다. 3절 말씀을 다시 한번 한 목소리를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여러분 보세요. 못한다고요? 결코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아니면 너희들의 질문은 천국에서 누가 크냐 작냐의 질문이지만 들어가지를 못한다니까. 그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은 그들은 누가 크냐라는 문제로 싸웠는데요, 이 겸손이라는 자세가 없으면 예수님을 앞에서 내가 죄인이라고 고백하고 예수님을 붙드는 그 겸손, 죄인이라고 고백하는 그 자세가 없으면 천국에 들어가지를 못하는 거라고 이야기하면서 우리의 가장 기본된 자세가 자기 낮아짐이에요. 그래서 그런 큰 사람들, 교회 안에는, 주님께서 꿈꾸는 교회는, 그래서 저는요 연약합니다. 직분은 있지만, 내가 목사이지만, 내가 장로이지만, 내가 직분자이지만 나는 능력이 없고요, 주님 주신 힘으로 하는 겁니다 라고 고백하는 사람들로 가득 찬 교회, 그런 교회가 주님께서 꿈꾸는 교회고, 제가 목회를 한다면 그런 성도님들로 가득 찬 교회, 저도 그렇게 목회하는 목사가 되고 싶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마닐라 한인합교회는 그런 어린아이처럼 자기를 낮추는 성도들로 가득 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그런데요, 그렇게 교회의 일원이 되고 나면 서로를 어떻게 바라보아야 되느냐라는 자세가 중요한데요, 두 번째, 세 번째는 교회 안에서 교회를 이룬 서로를 어떤 식으로 바라볼 것인가에 대한 주제를 다룹니다. 우리 5절, 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5절, 6절 조금 천천히 뜻을 생각하면서 5절, 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걸 실천해야 되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니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나으니라. 성도들끼리 어떻게 바라봐야 되냐면요, 아무리 사회적 신분이 낮고 나이가 어리고 돈이 없고 누추해도 받아들여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죠. 그런데요, 중요한 건 6절이에요. 만약에 우리 교회에서 가장 연약한 사람, 예수님을 믿는,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에 한 사람, 그러니까 성도 중에 가장 연약한 한 사람을 실족하게 하면은 그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연자 맷돌을 몰에 가서 사서 목에다가 걸고 어디로 가야 됩니까? 마닐라에 항구가 어디 있는지 모르지만 항구로 가서 배를 타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깊은 곳으로 가서 빠져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낮은 곳이 아니라 어떤 곳입니까? 아주 깊은 바다에 목에 맨자맷돌을 목에 매달고 깊은 바다, 깊은 바다는 바닷가에서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배를 타고 가서 아주 깊은 곳에 가서 빠져야 돼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어떻게 되죠? 죽죠. 그러니까 이 말은 서로를 실족시키는 문제는 죽음처럼 강한 중요한 문제라는 거예요. 죽으라는 거 아니에요. 만약에 우리 중에 누군가를, 교회 안에서 누군가를 실족시켰다면 내가 잘못 안 했어도 상대방이 실족할 수가 있잖아요.
실족한다는 표현을 요즘에는 사실은 이렇게 쓰는데요. 원래는 강한 의도지만 저 삐졌어요. 이게 실족했다는 말로 표현되거든요. 근데 원래 실족이란 말은 잘못된 모범이나 잘못된 진리를 가르쳐서 이단 사상을 가르쳐서 교회 다니고 싶지 않게 만드는 게 실족시키는 거예요. 근데 그런 큰 것까지 포함해서 작은 나 교회 가기 싫어 라는 것까지 실족시키는 거예요. 나는 실족 안 시켰다라고 하지만 그가 실족했으면 실족시킨 거예요. 그러면 다 연자맥돌 사서 깊은 바다로 가야 된다니까요. 그러면 자, 이 말씀을 실천하면 어떻게 되느냐? 다음 주에 여기 교회 올 사람이 있다 없다? 예. 네, 한두 사람이 있고요. 그러니까 굉장히 문자 그대로 이 말씀을 실천한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거잖아요. 이 말은 죽으라는 말이 아니라 그 정도로 남을 실족시키는 문제는 큰 문제다라는 겁니다. 그럼 질문하겠습니다. 답을 안 하셔야 되고 머릿속으로만 답하셔야 됩니다. 제가 성도를 실족시킨 적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예, 아무도 대답 안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있을 것 같아요. 이러면 제가 상처받기, 제가 실족하겠죠. 저는 목회하면서 성도가 실족하게 만든 경험이 있는 것 같아요. 저도 교만했던 것 같거든요. 어릴 때는 안 그랬지만 신학대학원 다니면서 공부도 좀 한 것 같고 제자훈련 나름 엘리트 코스를 밟았다고 생각하고 나한테 교회가 맡겨지면 잘할 거야 라는 교만함, 낮은 자가 아니라 나의 경험과 내 지식을 의지하는 그런 자세가 있었던 것 같은데요. 목회를 한 10년 해보니까 엄청 낮아지더라고요. 주님만 더 붙들게 됩니다. 어떻게 실족해 하는 일이 있었느냐? 예를 들어서 아주 간단한 예인데요. 연말이 되면 이렇게 증을 수용할 때가 있잖아요. 졸업장, 세례증서 이렇게 수여하는데 밑에 보면 날짜가 있어요. 생일. 그런데 중등부 수료증을 나눠주는데 몇 년 몇 월생 이러면서 줬어요. 근데 마치고 나서 난리가 난 거죠. 왜 엄마가 왜 우리 아들 나이를 밝혀서 원래 우리 아들이 또래보다 한 살이 어린데 그 연도를 출생 연도를 밝히니까 나이가 어린 게 다 드러나지 않았냐? 나 삐졌어 라고 실족했다는 거죠. 어떻게 해야 되죠? 저는 연자맷돌을 구입하기 위해서 실족시켰잖아요. 내가 실수했든 아니든 실족시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 그러면 이 문제 너무 강하잖아요. 그럼 너무 긴장돼서 실족 안 시키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아무도 찬양대 안 해야 되고 아무도 교사 안 해야 되고 아무도 센터를 가면 안 돼요. 실족시킬까 봐. 안 만나면 실족 안 시키잖아요.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절 시작. 실족하게 하는 일들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화가 있도다. 실족하게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으나 실족하게 하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도다. 자, 주님께서 우리를 잘 아세요. 보세요. 실족하게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다 라는 말은 어떻다는 이야기죠? 자, 부정의 부정은 강한 긍정. 그러니까 교회 안에 너희는 교회로서 모여서 신앙생활 하다 보면 실족하게 만들 수밖에 없는 존재야 라는 거예요. 그런데 실족하게 하면 연자맷돌 매달아야 돼. 뭐예요? 다 죽으라는 이야기예요? 너무 해석하기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어떻게 가능한가? 어떻게 우리는 남을 실족하게 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인데 그렇게 실족하게 하면 죽어야 하는가? 그만큼 강하게 여기라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하면 이 명령을 순종할 수 있는가라고 하면 사실 예수님 마음을 알아야 돼요. 예수님의 마음은 어떻게든 한 사람이든 살리시고자 하는 마음인데요. 예를 들어서 그 예수님을 마음을 깨달았던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했어요. 만일 음식 문제로 어떤 형제가 그때는 고기가 시중에 나드는 팔리는 고기가 우상에게 숭배된, 그러니까 우리 고사 지내고 돼지머리 같은 게 썰려서 팔리는 거예요. 그게 제사 음식이잖아요. 그래서 아니 어떻게 사도가 제사 음식을 먹을 수 있어? 라는 소문을 듣게 되면 어떤 연약한 성도가 상처받잖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어떻게 이야기했냐면 만약에 내가 고기 먹는 모습을 보고 누가 상처받는다면 나 영원히 고기 안 먹어도 돼.
그런 거예요. 우리 고기 좋아하잖아요. 숯불에 구운 고기는 엄청 맛있습니다. 근데 그걸 포기해도 돼라는 거예요. 왜요? 그렇게 영혼을 해서라도 영혼을 살리는 게 나한테 더 큰 기쁨을 주기 때문에 이렇게 형제를 실족시키지 않겠다고 각오하는 것은 너무나 위축되고 힘든 일이지만, 그렇게 해서 영혼이, 내가 사랑하는 그 연약한 영혼이 자라나고 성장하면 그것에서 주는 그 은혜는 고기를 안 먹어도 될 정도로, 라고 결단을 해도 될 정도로 내가 만족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나는 연약한 자 한 사람, 형제를 실족하게 않기 위해서는 고기라도 안 먹을래라는 자세를 억지로 강하게 품은 것이 아니라 주님을 믿고 주님의 사랑으로 가득 채워지니까 이렇게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우리가 명령으로 받아서 이렇게 라고 명령으로 주어지면 너무나 교회 다니는 게 힘들 거예요. 예수님을 믿고 내가 성도를 위해서, 나 자신을 위해서는 철저히 나 자신을 주의하고, 성도를 위해서는 아주 너그럽게 이렇게 베풀며 사랑하는 것이 예수님의 마음이라니까요. 그렇게 연약한 나를 찾아오셔서 살려주셨잖아요. 그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면 사실은 우리는 이 기쁨을 실천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 뒤에 있는 말씀을 보면 이런 양을 100마리가 양이 있는데 목자가 한 마리 양을 찾으려고 다니는 걸 보게 되거든요. 그 잃은 양 한 양을 찾아서 오는 기쁨을 이야기합니다. 신앙생활을 해보면, 목회를 해보면요, 여러분들처럼 또록또록하게 말씀을 잘 듣고 있는 모습을 보면 목회사가 힘이 나요. 그리고 아주 순종적이고 착한 성도들을 보면 목사가 힘이 납니다. 근데 진짜 목회에 에너지를 주는 건 뭔지 아세요? 상처받고 길을 잃은 어린 양 한 마리, 100마리 중에 99마리 신앙생활 잘하는 성도님이 주는 축복도, 은혜도, 기쁨도 있지만, 한 사람 삐지고 실족해서 교회 안 나오는 사람이 일주일, 한 달 혹은 1년 만에, 5년 만에 교회 다시 나왔을 때, 그 과정에서 누군가의 기도가 있었고 어떤 성도님들의 헌신이 있었고 그런 신방이 있었고 라는 것을 알게 되면 그 영혼이 돌아왔다는 것에 기쁨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실족하게 만드는 건 굉장히 긴장되는 일이고 어려운 일이지만, 그들이 돌아왔을 때 기쁨 때문에 주의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께서 꿈꾸시는 교회는요, 한 사람의 소중함을 알고 그 자신을, 그들을 바라보면서 나한테는 엄격한 잣대를 갖다 대고, 그 연약한 성도는 실족했다 그러면 내가 잘못한 게 없어 보여도 내가 무릎 꿇을 수 있고, 그 영혼을 얻을 수만 있다면 먼 길 가서 그 어린 양 길 잃은 양 한 마리를, 실족한 어린 양 한 마리를 메고 오는 그때 기쁨을 생각하면서 예수님처럼 앞에 있는 성도의 구원의 기쁨을 바라보면서 오늘의 십자가의 고통을 참을 수 있는 그런 성도로 가득 찬 교회, 그런 교회가 주님께서 꿈꾸는 교회고, 우리 마닐라 한인연합교 성도님들도 그런 성도들로 가득 찬 교회를 꿈꿀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이제 마지막입니다. 마지막은 제일 중요한 문제예요. 연약한 사람 바라보는 문제도 있지만 죄를 범하는 것, 죄를 범하는 건요, 내가 그 사람을 죄를 짓도록 한 게 아니에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우리 교회 성도들 중에 죄를 범하는 사람을 내가 볼 수 있잖아요. 내가 실족시킨 게 아니고 그 사람이 알아서 죄를 지었어요. 어떤 형제가 죄를 짓는 모습을 보면 우리가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되는가, 이것을 다루고 있는 것이 15절에서 17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15절부터 1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만일 들으면 내가 내 형제를 얻은 것이요, 만일 듣지 않거든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정하게 하라.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의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아멘. 보통 이 본문은 치리 본문입니다. 치리라는 것은 장로교회에서 교회의 말씀과 하나님의 복음과 교리를 따르지 않는 사람을 불러서 교회의 이 사법적인 기관 재판하는 거예요. 아주 심각하면 교회를 더 이상 나오지 마십시오, 아니면 성찬에 참여하지 마십시오 라고 벌을 주는 것이 치리예요. 그 근거 본문이 오늘 본문이 되는 거죠. 그런데 이 본문 안에 저는 가장 핵심이 녹아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 핵심은 뭐냐 하면, 저를 한번 따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떤 사람도 포기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나중에는 교회 출교해라라는 명령으로 나오는 것 같지만 핵심을 먼저 말씀드리자면 그 어떤 죄인도 그 어떤 사람도 포기해서는 안 된다라는 정신이 예수님의 마음이 녹아있는 본문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한 교회에서 목회를 할 때 어떤 초신자 여자 성도님이 찾아와서 고민을 털어놨어요. 몇 주간 끙끙 앓다가 찾아온 문제인데요, 그 성도님이 같은 아파트에 사는 어떤 남자 집사님이 가족이 그 집을 떠난 상태인데 어떤 술이 만취가 되어서,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하는지도 모르는 남자 집사님이요, 그런데 어떤 모르는 여자와 집을 들어가는 걸 본 거예요, 밤늦게. 이건 그냥 범죄죠. 근데 이걸 목격한 사람은 초신자 여자 성도예요. 저와 성경 공부를 하면서 근데 그분이 이 본문 마태복음 18장을 하필이면 읽었대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떤 형제가 죄를 범하는 모습을 보거든 너는 아무에게도 이야기하지 말고 네가 찾아가서 그 권고해라. 여러분 하실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집사님 집에 문을 두드립니다. 집사님 나와보세요. 죄를 범하셨습니다. 제가 권고를 해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하라는 거잖아요. 근데 고민이 되는 거죠. 근데 보통 이런 일이 있으면 카톡방이 야 있잖아 이렇게 소문을 퍼뜨리지 말라는 거잖아요. 근데 이분이 너무 순수하게 말씀을 받아들이는 초신자다 보니까 이 말씀을 지켜야 되겠는데 할 수는 없는 거죠. 고민하다가 저희는 제가 뭐 구역이라고 불렀는데 센터를 구역장님이 그런 말을 했대요. 어떤 문제든 담임 목사님하고 상담해라. 그래서 성경은 보면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라 그랬는데 이 문제를 담임 목사인 저에게 상담을 하러 온 거죠. 저도 난감하더라고요. 제가 갈 수도 없고 당신이 가십시오 말씀대로 이렇게 할 수도 없고, 아니면 너만 가라는 명령을 제외시키고 두세 사람이 그냥 제 한 걸 없애고 그냥 할 수도 없고, 아무 증거도 없이 교회에다가 합법적으로 맡길 수도 없고, 참 풀기 어려웠는데요. 결론적으로는 그 남자 집사님이 기도에 나와서 눈물 흘리며 회개하는 모습을 통해서 다 해결된 걸로 저는 알아요. 물론 앙금이 남아 있을 수 있으나 이 명령을 따르는 게 너무 어렵더라는 거죠. 근데 이 법 정신이 중요한데요, 성경을 해석하면서 핵심을 그 초신자 성도님이 정확하게 파악했어요. 왜? 문구대로 하면 저한테도 안 와야 되잖아요. 너만 가서 비밀스럽게 해야 되는데 저한테 말한다는 건 아무리 목사라 그래도 비밀이 셀 수 있잖아요. 그래도 이분이 중요하게 생각한 건 너와 그 사람만 상대하여 권고하라는 것을 문자 그대로 지키지 않은 이유는 만일 들으면 네가 그 형제를 얻은 것이요 라는 거예요. 핵심은 형제를 얻는 데 있다는 거죠. 말씀을 문구적으로 지키는 게 있는 게 아니라 어떻게든 저 형제를 얻어야 되는 거기 때문에 본인이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은 영혼을 얻는 일을 하는 목사님과 이것을 상담하면서 해결할 수 있을 거라는 거죠. 저도 비밀을 지키며 어떻게든 문제가 해결되기를, 그 형제를 얻기 위해서 아무리 죄를 범하더라도요, 여러분 다윗도 넘어지고 쓰러지잖아요. 우리 중에 누구 한 사람 죄 짓지 않겠다, 안 짓는다고 누구나 자부심을 가질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다윗이 죄를 지었다는 것이 성경에 기록된 것은 우리 모두가 죄 지을 가능성 있는 가능태다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요, 우리 교회에는요, 죄를 지은 성도를 봐도 그를 품는 사람으로 가득 찬 공동체가 되는 것이 중요하고요, 그런 공동체를 주님께서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17절이 마지막 명령인데 17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7절 시작.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의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교회가 공식적으로 당회가 조직한 질의를 해도 말을 듣지 않으면 어떻게 하라고요? 문구를 그대로 읽어봅시다. 말씀을. 자, 이방인과부터 읽어볼까요? 시작.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그렇게 해야 되잖아요. 여기서의 중요 핵심 포인트는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긴다는 게 뭐지? 라는 거예요. 답 안 하셔도 됩니다. 또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긴다는 게 어떻게 하는 거죠?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하는 게 이방인과 세리처럼 여기는 거지? 많은 사람들은 이방인과 세리처럼 여기라는 것은 절교, 단절, 교제하지 마, 손도 잡지 마, 모을에 가서 그 사람 보이면 돌아가,
눈도 마주치지 마. 가까이 앉지 마. 교회 오면 소금을 뿌려. 어떻게든 교제하지 마. 끊어내. 라고 해석을 해요. 더 이상 그 사람은 신경 쓸 거 없어. 라고요. 하지만 이 본문을 이 유일하게 이 명령을 예수님의 말씀을 마음에 담아두었다가 기록하고 있는 사람이 누구인가를 알아야 우리는 이 본문을 해석할 수 있어요. 누가 이 복음서를 기록하고 있습니까? 마태요. 마태가 제자가 되기 전에 직업이 뭐였는지 아세요? 세리였어요. 어디에서 세리였는지 아십니까? 가버나움. 가버나움이 어디죠? 만일 한인연합교회 주소가 존 폴 성경 인물을 쭉 지명 하나가 나오는데 가버나움에서 세리를 했던 사람이에요. 그 당시의 세리는 로마 정부가 100만 원을 세금을 과징하면 자기는 200만 원을 동족에게서 뜯어내어서 인마이 포켓 100만 원을 상납하는 식으로 동포를 착취하여 자기 배를 불리는, 인생 전체가 돈이었던 사람. 사람들이 나를 창녀보다 못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하든 이방인보다도 죄인이라고 이야기하고 아무도 나하고 밥 먹어주지 않더라도 나는 돈이 제일 좋아 라고 생각했던 사람이 레위라는 이름에, 거룩한 이름에 아버지가 이름을 붙여줬으나 인생은 세리로 살았던 사람, 죄인으로 살았던 사람이에요. 근데 그 사람을 누가 찾아왔죠? 아무도 죄인처럼 여기고 절교하고 절대로 가까이 가지 마, 마태 가까이 가지 마, 레위 마태 가까이 가지 마, 죄인이야 라고 여겼으나 예수님은 그를 찾아갔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이방인과 세리같이 여기라는 것은 비록 그가 그리스도인은 아닌 것으로 확인되었으나 전도 대상자 아니냐, 그를 포기하지 마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원하시는 교회는요, 이 교회에 혹시 빈자리를 보면 누군가 상처받고 이 자리에 없지 않나? 누군가 내 친구나 내 동료 중에서, 이 필리핀 사람들 중에서 이 자리를 채울 수 있지 않나? 한 영혼이 구원받아야 되는 데를 생각하면서 그를 위해서 기도하는 영원 사랑을 가진 사람들로 가득 찬 교회, 그런 교회가 좋은 교회가 아니겠습니까? 주님께서는 이 말씀을 명령하시면서 이방인과 세리같이 여기라 라는 말씀 속에 녹아들어 있는 내가 이방인과 세리들을 어떻게 여기고 그들을 위해서 헌신하고 내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지 너희들 닮는 성도가 되기를 바란다 라고 말씀을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8장에서 말씀하시는 전체의 핵심은 공동체가 외부 사역을 외부적으로 하기 전에 내부적으로 우리끼리 해야 되는 것은 겸손히 어린아이처럼 예수님을 붙들고 사역하고 서로를 바라볼 때 어떻게든 실족시키지 않으려고 자기 자신을 초복종시키며, 그리고 만약에 누가 범죄한 모습을까지를 보이더라도 그를 포기하지 아니하고 그를 위해서 기도하며 전도하고 선교하겠다는 마음을 품는 교회, 그런 교회를 주님께서 꿈꾸시기 때문에 제가 꿈꾸는 교회도 그런 교회고, 저는 우리 다 알잖아요.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을지 없을지는 공동의 결과로 드러납니다. 그건 어떤 결과도 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같이 그런 교회를 꿈꾸라라고 이야기하든 아니면 다른 교회에서 그런 교회를 꿈꾸라든 진리는 변함이 없습니다. 우리가 어떤 교회를 다니더라도 이런 마음을 품어야 되는 것이죠. 그런 사람들로 가득 찬 교회를 꿈꾸는 것입니다. 최근에 저는 한 성도님의 어머니가 90세가 넘었는데 예수님을 영접하고 올해 세례를 받았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여러분요, 누구도 포기하지 말아야 되는 것이, 그 사람이 90세가 안 되고 100살이 안 됐으면 아직도 전도가 가능하고 연약한 사람이 회복이 가능하고 실족한 사람이면 돌아올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굉장히 자기 의지가 강한 사람이 있었는데요, 그 사람이 변화되어서 교회 안으로 들어오게 된 계기가 있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걸 저도 들었습니다. 어떤 계기였냐면요, 자기가 알던 사람인데 암 환자였어요. 근데 그를 위해서 금요 기도회에 기도하고 있더라는 거죠. 자기는 부모님을 위해서도 이렇게 기도해보지 않았는데 어떻게 저렇게 다른 교회의 교인이라는 이유만으로 저렇게 눈물을 흘리며 간절히 기도할 수 있지? 그 모습에서 교회는 뭔가 처음에는 기도하고 이렇게 모습이 광신자 집단인 줄 알았는데 뭔가 있구나.
그래서 그 연약하고 어리고 부족한 성도를 바라보고 어떻게 여기는지를 바라보고 교회의 마음이 열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원하시는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그런 연약한 사람, 죄인들까지도 다 품으면서 기도하고 이 공간을 채울 수 있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으로 신앙생활하는 성도들로 가득 찬 교회, 그런 교회를 꿈꾸시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교회라는 찬양 조금 전에 불렀는데 이 찬양을 함께 부르면서 이런 교회를 꿈꿉니다 라고 함께 고백해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가사를 보면 사람이 비록 넘치지 않아도 이런 사랑, 예수님의 사랑으로 가득 찬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서로가 서로를 섬기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런 마음을